제6장 경이로운 말씀, 위대한 행적. 오늘날까지 예수의 말씀들이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이유는 그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의로움, 겸손함, 순결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순히 아름다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의로움과 사랑과 순결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돈과 물질, 소유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사랑함도 버려야 합니다. 권력과 권위로 다른 사람의 삶을 주장하려는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 나섰다. 바로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뻗어 그를 만지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나아라. 그 즉시 그의 병이 나았다. 며칠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께서 어떤 집안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심지어 문 앞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들것에 뉘어서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집 지붕을 뜯어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들것에 누인 채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께서는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나 거기 앉아있던 율법교사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왜 이같이 말하는가?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이 마음속으로 이같이 생각하고 있는 줄을 예수께서 곧바로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아니면 너의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 즉시 그가 일어나 들것을 들고 모든 사람의 앞을 지나서 걸어 나갔다. 그 결과 모든 이들이 놀라고 우리는 평생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예루살렘과 이두메, 요단 건너편 지역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온 것이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몰려든 군중들에 의해 예수가 짓눌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를 만지려고 그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군중들이 다시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식사조차도 할 수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를 말리려고 집을 나섰는데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문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렀다. 예수를 에워싸고 앉아있던 무리가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 형제들과 자매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둘러서 앉아있는 사람들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누구나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이 군종을 떠나 예수께서 타신 배를 저어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왔다. 사나운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부술듯이 부딪혔다. 물이 배 위에 쏟아져서 배가 거의 물에 잠겨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면서 말씀드렸다. 선생님, 저희가 죽게 생겼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여라, 잠잠하여라.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고요해졌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두려워서 서로 물어보았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다니. 갈릴리 바닷가에서 치유하심.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의 배를 정박시켰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금방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 군중들이 예수의 주변으로 서둘러 가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들것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마을이나 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시장 마당에 병자를 눕혀놓고 예수께 그 옷깃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옷깃에만 스쳐도 모든 사람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 엄청난 군중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에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야이로라는 한 회당 지도자가 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계속 간청하였다. 저의 딸이 죽기 직전입니다. 오셔서 당신의 손을 딸에게 얹어 병에서 나 살게 해 주십시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많은 군중이 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치고 있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가서 고치려 했지만 도리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녀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써버리고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그녀는 군중 속에서 예수의 뒤로 가서 그분의 옷깃을 만졌다. 그녀는 혼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나는 나을 거야. 그 순간 그녀에게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다. 그때 그녀는 자기 몸에서 이것을 느꼈고 자기를 괴롭히던 병에서 치료되었음을 알았다. 그 즉시 예수께서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셨다. 예수께서 군중 속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는가? 그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선생님을 밀쳐대는 군중들을 보십시오. 이래도 선생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전히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아시려고 둘러보고 계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그리고 너의 고통에서 해방되거라.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께 더 폐를 끼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말을 이들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일행이 회당 지도자의 집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크게 울고 있는 소동을 예수께서는 보셨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왜들 이렇게 울고 소란을 피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비웃기 시작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밖에 있으라고 하시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소녀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엄하게 명하시고 그 여자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천국과 지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확실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갔다. 내가 확실히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올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법의 죄를 짓는 자들을 인자의 나라에서 거둬들여 불이 활활 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으리라.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의로운 사람들은 그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귀가 있는 자는 누구나 들어야 한다. 하늘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다시 밭에 묻어둔 보물 상자와 같다. 그는 기뻐하면서 얼른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아주 값나가는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는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놓은 커다란 그물과 같다. 온갖 물고기들이 그물에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면 사람들이 그물을 끌어다가 해변에 놓고 앉아서 좋은 고기들은 모아 그릇에 담고 쓸모없는 것은 밖으로 던져버린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천사들이 나가서 악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에게서 떼어내어 불이 활활 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그들은 울며 이를 갈리라. 부자 청년.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예수께 여쭙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청년은 예수께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청년을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에 망연자실하여 근심하면서 떠나버렸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라. 예수께서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 놀라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확실하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땅을 버린 자들은 이 세상에서 집이나 형제자매나 어머니나 자녀나 땅을 핍박과 함께 100배나 바꿔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먼저 되었던 많은 자들이 나중이 되고 나중 되었던 자가 먼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앞서서 가고 계셨다.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 12 제자를 따로 불러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 들어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에게 인자를 넘겨주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끝내는 인자를 죽이리라. 그러나 인자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숨겨진 것이었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고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연약함을 치유하게 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치밀하고 비둘기같이 악의가 없어야 한다. 너희들을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조심하여라.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는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할 말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영이 너희를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게 만들고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그렇게 하리라. 자녀들도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들이 한 마을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마을로 피신하라.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지 않느냐? 그중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 숫자까지도 이미 다 세어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는 모든 자를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누구라도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평화가 아니라 칼.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맞서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나는 왔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는 그의 집안 식구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나 때문에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환영한 사람이 받을 상급.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환영하는 것이다. 대언자를 대언자로 환영하는 사람은 대언자의 상을 받으리라.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환영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의 상을 받으리라. 내 제자인 여기 있는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으리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대체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만 엘리야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옛 대언자 중 하나가 왔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격히 경고하면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서 예수께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자기 목숨을 얻기를 바라는 자마다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 때문에 버리기를 원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망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어린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축복하시며 만져주시기를 바랐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나무랐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하고 그들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도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을 품에 안은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셨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에 갔다.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 많은 군중이 따라가고 있었다.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그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 주소서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더더욱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서 그에게 말했다. 용기를 내어라,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그 시각장애인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께 대답했다. 나의 선생님이시여,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즉시 그는 볼 수 있게 되어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예수와 니고데모.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께서 행하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질문하였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내게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영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너는 그 소리는 들어도 그 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자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질문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것들을 모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보았던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는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어찌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보내신 것이다. 그를 믿은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심판이다.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에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빛을 미워하여 그 빛을 피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자마다 빛으로 나온다. 그래서 자기의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유다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 랍비여, 당신께서 증인으로 증명하던 분, 당신과 함께 요단 건너편에 있던 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분께로 갑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야말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졌을 뿐이다 라고 말한 대로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분은 더욱 커져야만 하고 나는 작아져야만 한다. 위로부터 오는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 땅으로부터 세상에 나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으로 증언하지만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으나 아들을 믿기를 거절하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사람 위에 머물고 있다.